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요. 그리고 열방을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의 아들, 두 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그 징계에 대한 예언을 하신 그 사건이 둘째 아들을 낳음으로 이스라엘과 또 열방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약탈이라는 뜻이잖아요. 약탈이라는 뜻의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의도와 궁극적인 본심을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수알 야습이었는데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회복이 목적이죠. 회복.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함.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진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본심은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징계와 심판은 과정일 뿐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모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시는 거죠. 남은 자가 돌아올 때 여러분, 새로운 약속의 물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 과거에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모처럼 여기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을 모처럼 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주변의 강대국들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들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 어려운 자들이 되었어요. 그들을 다 멸하셔야 했고 그들은 징계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물줄기를 만들어 가시죠. 이 남은 자는 여러분 마중물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중물. 저희 어렸을 때도 이 펌프가 있었거든요. 펌프 아시죠? 물 기르는 펌프. 저희 마당에 이제 펌프가 있었는데 이 펌프에서 물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붓잖아요. 그걸 마중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중물. 뭐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마중물을 부어야지 물이 계속 잘 나오거든요. 이 남은 자는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물줄기를 마중물과 같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남은 자의 새로운 물줄기에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창조되고 건설됩니다. 그 중심에는 이새의 줄기가 있는데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그분이 이제 핵심이고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때 그분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세요.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시고 공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는 화해와 평화의 나라죠. 그래서 주일날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또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 이러한 평화와 화해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은 자의 그 새로운 물줄기를 통해서 이제 건설이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이제 12장까지 이야기인 거예요. 12장. 그런데 오늘 이제 13장이 시작되는데 이 13장부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셨고 징계하셨고 그리고 이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개됐다면 이제 열방을 향해서 이사야의 눈을 돌리시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이방을 심판하시고 경고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13장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경고죠. 경고. 우리가 스포츠 운동 경기를 볼 때 경고를 받으면요, 그 다음은 퇴장이에요. 오늘 13장이 이제 바벨론에 대한 옐로 카드, 경고에 대한 이야기라면 내일 14장은 빨간 레드 카드를 이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퇴장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은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은 당시에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를 물론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이방을 향해서 심판에 대한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첫 번째 대상이 바벨론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보게 하시는 거죠. 지금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지만 앞으로 점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을 잃고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새롭게 등장해서 세계 패권을 차지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미 미리 강대국이 이전부터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혼란케 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혼란케 한다. 바벨론이라는 이 이름은 혼란케 한다는 뜻인데, 바벨론은 우상의 열정인 나라였죠. 우상 숭배의 열심인 나라였어요. 가나안에 바알 신이 있었다면, 바벨론에는 벨이라는 신이 있었다 그래요. 벨. 자연을 주관하는 신 중의 신이죠. 가나안에 바알이 있었다면 바벨론에는 벨이라는 신 중의 신 중의 왕, 진짜 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연을 주관하는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분, 바벨론은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이 바벨론이죠. 나중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지만 남유다를 멸망시키잖아요.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남유다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죠.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삼고 그들을 이제 괴롭히는데, 바벨론, 이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론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우상숭배의 나라, 그리고 배교의 나라, 그리고 대적자를 상징하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절에서 5절 읽어봤지만 바벨론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한 일이 군대를 조직해요. 군대를 조직하는데 깃발을 먼저 세우죠. 깃발을 세우는 이유는 군사를 모으기 위함이죠. 멀리서도 그 깃발을 보고 군사들이 모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는데, 그 깃발을 어디에 세워요? 민둥산에 세워요. 민둥산은 이제 빠박산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빠박산.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기 때문에 거기 깃발을 세우면 멀리서도 훨씬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깃발을 세우고 군사들을 모으는데, 여러분, 그 군사들이요, 오합지졸이 아니더라고요. 오합지졸이 아니고 인간병기예요. 인간병기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군대의 대장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군대의 군인은 오합지졸이 아니라 인간병기예요. 병기. 그래서 진노의 병기라고 5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요, 마치 이 민둥산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갈릴리 언덕을 보는 것 같아요. 갈릴리 언덕. 그 황량한 갈릴리 언덕을 연상시켜요. 그리고 깃발, 그 민둥산 위에 세워진 깃발은 십자가 같죠. 십자가. 그리고 그 깃발을 보면서 모여드는 군사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연상시켜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부름받은 군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군사와 같은 거예요. 인간병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부르신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요, 여객선이라고 하나요? 여객선이라고 하죠. 그 배. 그죠? 여객선을 타고 여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항공모함을 타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정하는 군인과 같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녹록지 않은 거예요.
군대를 구성해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았는데 여러분 그 군대가 어떻게 편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예. 거기에는 정말 수많은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포기가 따르는 거죠. 싸우기 위한 자들의 삶. 전쟁하기 위해서 수많은 포기가 따르는 거예요. 수많은 아픔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는 거죠. 때로는 사랑하는 전우가 총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다리가 잘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예.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전쟁을 위해서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군사로 있는데 우리가 군사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군대의 대장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 우리는 군사지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대장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싸우시죠. 예. 우리를 전면에 내세우셔서 우리가 싸우게끔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앞장서서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곧 애국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끔찍하고 상상도 못한 파괴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손에 힘을 잃고 그들의 마음은 녹아져 내리죠. 여러분 한때 주변의 나라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바벨론이지만 이제 곧 그 두려움은 바벨론의 몫이 될 거예요. 이사야는 이 두려움을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죠. 해산하는 고통. 예. 그날에는 천지개벽도 있죠. 천지개벽. 그래서 해와 달의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예. 빛을 내지 못하죠. 어떤 학자는 천지개벽이 해와 달이 빛을 내지 못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정치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어쨌든 여러분 바벨론은 그들이 수많은 나라를 침략해서 무자비한 폭력으로 수치심과 비굴함을 경험하게 했듯이 바벨론도 메대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메대는 그 당시에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던 아주 시골에 있는 작은 지역이에요. 그 작은 지역,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그 작은 지역에 의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했던 힘을 빼앗겨서 그들이 했던 행위대로 똑같이 이제 당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놀란 동물들처럼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 앞에서 죽임을 당할 거예요.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집은 빼앗기죠. 뿐만 아니라 아내들은 성적인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최후의 모습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하고 내일 14장에 가면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사야가 죽어요. 이사야가 죽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정복하죠. 이스라엘을 정복해요. 그리고 무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포로의 생활을 살게 돼요. 지금 이사야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이사야가 예언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일이 펼쳐지지 않고 지금 바벨론은 더 왕성해지고 있고 더 흥왕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더 강력한 힘을 차지하고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패망시키고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려가서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하죠. 이사야의 예언과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바벨론은 더 강해지고 번성해지는 듯해요. 아마 이런 역사적인 흐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훨씬 더 열악하게 보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맡겼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께 의탁했는데 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들이 훨씬 더 열악해져 보이는 거죠.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요소는 복합적이에요. 복합적. 믿음을요, 한마디로 표현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네. 믿음은 수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 믿음인데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믿음을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 가운데 하나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저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더 열악해지는 그 상황. 그러나 여러분, 즉각적인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요,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내를 이야기하거든요. 인내. 참으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견디는데요, 그냥 무턱대고 견디는 수동적인 견딤이 아니라 능동적인 약속의 견딤이죠.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수동적 기다림이 아닌 능동적인 기다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실패하지 않고 그분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능동적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맞출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바벨론에 대한 멸망과 심판의 이야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상황은 더 열악해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신뢰와 확신 속에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요소, 기다림,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열악해져 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약속을 붙잡음으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펼쳐짐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부르셔서 군사적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포기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통과 아픔과 처절함과 또 외로움과 고립과 수많은 아픔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받아들이기조차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전쟁의 삶이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시고 앞서가시면서 또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전쟁과 같을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